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비가 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리. 네, 아마도 우리 12학년들은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경 공부죠.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쉽게 체계적으로 알려주며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교리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6년 동안 걸쳐서 120명이 모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쉽게 풀어가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필요한,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4번째 문항,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 이 14문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문제의 질문은 그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답은요, 죄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다라고 성경 교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은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2문항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그 순종의 조건으로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형벌을 금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요,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받는 지위에서부터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요,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로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의지의 자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되 자원하여 풍성하게 섬기게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의지의 자유는요,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는요, 무슨 말이냐?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온전한 그 순종을 위하여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즉,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순종의 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립적인 존재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그 의지의 자유를요, 순종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 바로 어둠의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라고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쉬운 길 인간이 파괴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즉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담과 하하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성경에 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죄를요,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어기는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헌법을 어겼다라면 경찰에 체포되어서 재판에 회부될 텐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침 세상 사람처럼요, 세상의 법, 헌법에 그 법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의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법 가운데 지킬 수 없는 법은 눈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한두 가지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만이 철석같이 잘 지키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율법을 보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법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순종만 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는 걸 어길 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도 어기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어기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스스로 대충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고 나면요, 마음에 죄를 지었다라는 그 죄의식과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컴퓨터 했을 때 그 마음의 찔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찔림. 그러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도와줘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부정적인 금지 상황을 어긴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요 별로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어느 것 하나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 안 하는 것도 범죄예요.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만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라는 것도 안 하는 것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도 죄라는 거예요. 행동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인간의 목적인데, 그거와 정반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욕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만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했던 거 다 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요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자기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꼭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노하게 하고 마음속에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 욕설, 비방하는 행위,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뒤에는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악한 마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꼭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죄이며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 우리가 흔히 그러죠. 속으로 남을 욕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꼭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죄도, 마음으로 품는 그 악함도 죄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냥 행동으로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만드신 이가 우리의 손발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전체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요, 우리와 다른 사람 보기에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비추어 봤을 때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게 바로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다 죄라는 거예요. 꼭 살인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함도 다 죄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마음과 생각도 정결해져서 날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죄라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어긴 것에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의 핵심을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많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무려 600가지의 규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지키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좀 보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나 성경책에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의 건강과 명예와 가족까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믿고 추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으로서요, 하나님께 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하는 방법 또한 성경의 기록대로 해야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곧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자신의 그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위엄과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중심과 그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생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심은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로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그저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먹고 살려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줬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일 날 그냥 쉬는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힘과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안식일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쉬라고 주신 쉼도 있지만 하나님은 생각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또한 5번째 계명, 이 이야기는요, 꼭 부모를 꼭 낳아주신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윗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상사, 선생님,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되겠죠. 이렇게 자신의 그 상급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대해야 할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상급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급자는 윗사람은요, 아랫사람들을요, 사랑과 존중함으로 돌보아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동국생들은 어떡합니까? 같은 친분과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도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실 때 다 죄라는 거예요. 6번째 계명은요,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그 인격, 그러니까 말까지 그 살인의 범위에서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까지, 생각까지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결합한 그 가정, 이룬 부부에게만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누구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그 순결, 더 일으키는 행동을 해야지 순결을 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8번째 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9번째 계명은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동에 대해서 안 되고 그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불만에 가득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10계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어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내가 정한 법이나 다른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어떠한 방식이든지 불순종하거나 어기는 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나 혹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요, 모두가 성경은 죄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어겼는지.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늘 염소나
그런 양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양과 짐승을 가지고 각을 뜹니다. 피를 다 뺀 다음에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요, 번제단에 올려서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이 가지고 갑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떡합니까?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선언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죄 지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짐승을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죄를요 날마다 자백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죄의 크기,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면요, 날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해결받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흙은요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흙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로 지은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우리의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12학년 학생들이 계시는데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과 24시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권능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기도까지 응답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